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9절부터 마지막 176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이 이제 드디어 마감이 됩니다. 이제 시편 119편이 지나면 그 뒷부분부터는 그냥 술술술술술술 시편이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자, 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같으면 이렇게 긴 시편이 끝나면 소위 말하는 쫑파티를 할 정도로 참 길었어요.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가장 마지막 단어인 타우라는 글자에 해당하는 시편 본문입니다. 자, 내용을 좀 보시면요. 169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울부짖음이 당신 면전에 달하게 하시며 당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각을 가지게 하소서. 자, 우리 성경에는 부르짖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울부짖는 거예요.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소란하게 하다, 또 굉장히 왁작지껄하다, 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소리를 막 떨면서 지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가장 좋은 표현이 울부짖는다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기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침묵 기도가 있어요. 침묵 기도는요, 기도를 할 때 이런 소리밖에 안 나요. 보통 전통적인 새벽 기도를 하는 장로교회에 가보면 새벽에는요, 숨소리밖에 안 들려요. 완전히 이상하죠?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요, 아무런 인사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요,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도 조용조용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은 기도도요, 발성을 하지 않고 속으로만 이렇게 사귀다가 가요. 그런 기도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지만 그런 기도도 있다 하는 정도지 꼭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침묵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 침묵 기도는 말씀도 많고 또 자기의 마음도 조금 깊고 성숙해야만 드릴 수 있습니다. 침묵 기도를 드리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새벽 같은 데 자요. 또 철야 기도도 침묵 기도를 하다 보면 한 5분만 지나면 드릉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침묵 기도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고수, 기도의 고수가 되었을 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사실 침묵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성 기도가 있죠. 발성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내서 중얼중얼 마치 옆에 친구가 있듯이 친구하고 소곤소곤 이야기하듯이. 요즘 사람들은 말이죠, 앞에 사람도 없는데 잘 중얼중얼 거려요. 길을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막 아무도 없는데 막 혼자 막 떠들어요. 뭔가 했더니 휴대폰 이렇게 귀에다가 리시버 꽂고 휴대폰 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보면은 저 사람 미쳤나 실성했나 할 정도로 그냥 아무렇게나 떠들어요. 근데 이렇게 귀에 보면 꽂혀져 있어요. 그리고 전철간이고 또 버스 아니고 요즘은 전화기만 들이대면 막 서건해요. 이 장사하시는 아줌마나 아저씨들은 완전히 지하철이나 버스 전세 냈죠. 아무개 사장 입금했어, 받았어 하고 막 떠들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소리가 크세요. 장사하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비하시키는 건 아니고 볼 때 그래요. 그런데 이 젊은 청춘 남녀들은요, 지하철에서 서건해요. 전화기를 이렇게 대고 서건 얘기를 해요. 분명히 애인하고 전화하는 걸 거예요. 어떤 고급스러운 휴대폰은 소곤 말해도 잘 들리는 그런 휴대폰 기능이 있어요. 서건 종알 요런 기도가 발성 기도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도의 휴대폰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의 휴대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건해서 하나님한테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읽으세요. 다
일러 바치세요. 친구에게 말하듯이, 특히 여성분들은 친정어머니하고 만나면 서건서건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세상에 뭐 눈곱 붙은 것도 다 얘기하고 말이죠. 신랑이 뭐 머리에 보니까 뭐 새치가 2개 생겼다까지 다 얘기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대화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식이 있는데, 특히 이제 딸이 있는데 엄마한테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엄마 상관하지 마, 다 알았어 내가 해. 속상해요, 안 속해요? 저걸 내가 왜 낳았어 막 이러죠. 그런데 그냥 일일이 시집을 갔는데도 뭐 어떻고 저떻고.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알아달라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말이죠, 참 듣기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신앙 좋다고 말이죠, 나는 참을 수 있어,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 속상하실 거야. 그리고 맨날 의로운 척하고 말이죠, 아무것도 걱정 없는 척하지 마세요. 그냥 미우면 미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안타까우면 안타까운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그걸 들어주세요. 야, 피곤하다 그만 얘기하자.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잠도 없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피곤하지도 않으시대요. 그러니까 피곤은 말하다 여러분이 피곤한 것이지 하나님 절대로 피곤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내게 이야기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게 발성기도예요. 이 발성기도가 이제 좀 발전하면 세 번째로 통성기도가 있어요.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은 막 소리를 내서 울부짖는 거예요. 어떤 때 울부짖습니까? 막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는 여러분 침묵기도 하면 안 돼요. 속 터져 죽어요. 그리고 그때 종알종알 그게 안 나오죠. 막 흥분이 되었는데 그때는 사자가 왕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포효한다 그래요. 사자가 왕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포효하는 거예요. 주여. 이 주여도 말이죠, 기도를 조그만 사람은 주여 시키면 이것밖에 못해요. 주여 이러고 말아요. 좀 더 깊어지면 주여 그러는데 그 주여 소리가 한 저기 교회 밑에까지 들려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여 소리는 이 지상에서 저 삼층천에 계신 하나님께 가려면 하늘이 3번 걸쳐요. 삼층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층천 하늘까지 이것이 올라갈 때까지 주여 하고 기도가 확 뚫려 올라가야 돼요. 이런 것이 통성기도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네가 환난 날에 나에게 울부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로 인해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울부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얼굴 앞에까지 그 울부짖음이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도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맨날 울부짖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그건 습관이고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 울부짖는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어려움이 있다든지 인생이 힘들다든지 너무나도 사는 것이 지치면 그냥 푹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울부짖으셔야 돼요. 괜히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하다가 싸움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세요.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낄 때까지 울부짖으세요. 울부짖다가 목이 터져도 괜찮아요. 그 정도는. 목 한 몇 번 쉬면 되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당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각을 가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각을 갖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삶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수 중에, 대중 가수 중에 그 김씨라는 가수가 있어요.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텔레비에도 자주 나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람이 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좀 불쌍하게 생겼대요. 그리고 이게 털이 좀 숭숭숭숭 나 있고 얼굴도 항상 이렇게 찡그리며 나와요. 근데도 사람이 참 인기가 있고 노래를 잘해요. 근데 그분이 그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그렇게 못했대요. 그 사람 성적표가 공개가 되었는데 수학이 가인가 양인가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다 양양양 가가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성적표가. 그러면서 자기가 수학 점수가 나쁜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수학이 싫었대요. 도대체 공식 외워야 되고 막 그 계산하고 하고 그게 싫어갖고 공부를 안 했대요. 그래서 수학을 하나도 못했대요. 그런데 20살이 넘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니까 수학이 그렇게 좋더래요. 수학 진작 좀 열심히 할 걸 그렇게 좋더래요. 세상에.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말이죠. 세상 일에는요. 답이 하나도 없더래요. 세상 일은요. 답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수학은요. 공식만 알고 풀기만 하면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수학이 그렇게 좋더래요. 자기가 인생 살아보니까 답이 없더래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참 저 사람이 진리를 얘기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잘 나갈 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나가다가 뭔가 어려운 일이 딱 부닥치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인생을 풀 수 있는 공식은 아무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인생에 답이 보여요. 이게 풀려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깨달아져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었구나 하고 인생에 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심한 우울증에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목숨을 끊고 그럴까요? 답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각을 주셔서 이 삶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수학 공식 풀리듯이 푸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70절입니다. 나의 간청함이 당신의 면전에 답지하게 하시며 당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해 주소서. 여기는 간청함이 나오죠. 이 간청함을요, 신약에서는 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과 간구라는 것이 좀 달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기도한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기도 시간에 그거를 이렇게 쭉 한 번씩 하고 말지요. 그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간청 혹은 간구라는 건 뭐냐면 나의 기도 제목 중에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일이 있는데 이 일이 꼭 이루어져야 돼요. 이 계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마음에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그 계약건만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네. 응답해 주세요. 네. 그것만 갖고 계속 하나님한테 이루어달라고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반복해서 그것을 집중해서 얘기하고 기도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청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 생활을 할 때 그냥 한 번만 얘기하면 다 알아주시지 뭐. 그리고 나서 씩 돌아서시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진지하게 해야 되고 어떤 그 기도를 일단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는 응답이 올 때까지 내 마음의 평안으로 오든지 기쁨으로 오든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동네에 아주 뇌물을 좋아하고 송사를 굽게 하는 그러한 재판관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불의한 사람이에요. 돈을 싸다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재판을 이기게 하지 않는 그런 아주 독하고
나쁘고 괘씸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아주 가난하고 힘없고 나약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 혼자 사는 여인, 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요, 돈은 없지요. 억울은 하지요. 그러니까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재판장을 찾아가서 호소하기 시작해요. 재판장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인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와서 대화를 청해도 외면하고 또 그 여인이 좀 도와달라고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리고 여인을 내쫓고 그랬다고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포기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출근하려고 나오기만 하면 여인이 그 앞에서 좀 도와달라고 밤낮 없이 매일매일 이 재판장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게 뭐 딸리 있겠어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우리식으로 하면 2판, 4판, 3판 뭐 계속 끝까지 막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계속 재판장에게 매달리니까 재판장이 노이로제에 걸리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저 여자 내가 돈을 받지 않으면 절대 답을 주지 않는 자인데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산다. 이 아침마다 성 가셔서 내가 이걸 어떻게 사냐. 퇴근할 때도 무서워. 그 여자가 그냥 달려들어갖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안 되겠다. 이번만 한번 들어주자. 그래서 그 여인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나쁜 놈도 그 여인이 그렇게 간청하고 호소하는 그 소리를 들어주었건만 정말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가 넘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그 밤낮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간청하는 소리가 하나님 면전에 답지한대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해 주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간청하는 나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171절. 나의 두 입술에서 찬송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당신의 규례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하, 하나님의 응답은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규례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심을 인하여 내 두 입술에서 찬송이 쏟아져 나온다고 그랬어요. 막 쏟아져 나와요. 왜 여러분들 그런 집에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수도 이렇게 틀어놓으면 물이 똑똑똑똑 한 방울씩 떨어지는 집. 그거 받아가지고 빨래하고 그거 받아가지고 밥 짓고 그거 받아가지고 설거지하고 그런 집에서 살아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돈 벌고 열심히 절약해서 돈을 벌어서 물 잘 올라오는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탁 트니까 막 그냥 물살이 얼마나 센지 쫙 하고 쏟아져요. 그때 그 기분이 어때요? 와, 기쁘죠? 내 입술에서 찬송이 간간히 나오는 게 아니라 어제는 하루에 7번씩 찬송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두 입술 사이에서 탁 열리기만 하면 찬송이 막 콸콸콸콸 지금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규례들을 하나님의 법도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응답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간청하고 간구하고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탁 들어오면 내 안에서 찬송이 쏟아져 나와요. 말씀이야 늘 흔히 들을 수 있죠. 목사님의 설교가 늘 있고요. 또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으면 늘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대하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비처럼 나에게 확 다가와요. 그게 응답이에요. 같은 설교인데도요, 그게 확 나에게 믿음으로 와 닿아요. 그 개인적인 응답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내 안에 박히게 돼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너를 돕는 여호와
나인이라. 이렇게 성경에 있지만 그것이 느껴지질 않아요, 평상시엔. 근데 기도의 응답이 올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탁 와서요, 나를 붙잡아요. 그러면 실제로 말씀을 붙잡는 순간부터 인생이 이상하게 풀리기 시작해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일은 잘 될 것 같은데 하는 족족 막혀요. 그래서 뭘 느끼냐면,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아니 내 재수가 없어서 막 이러는데, 정말 감지력 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을 드리면서 삶을 살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일이 술술술술술술술 풀려요. 모르는 사람은 깨달음이 없으니까 내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 운수 대통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기도가 확실히 응답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그 응답이 이렇게 나의 삶을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늘 간청하고 기도하면 먼저 말씀을 주셔서 내 안에 그 말씀이 탁 자리를 잡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그야말로 술술술술 풀리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찬송이 막 쏟아져 나오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172절입니다. 나의 혀가 당신의 말씀에 관하여 노래하는 것은 당신의 하시는 모든 샤파트가 다 의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한 일도 다 바뀌어서요,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믿으면서 조금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 뭐라고요? 울부짖으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간청하세요. 그러면요, 기쁜 날이 와요. 내 입술에서 찬송이 콸콸콸콸 그 물살 센 수돗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3절, 당신의 손이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당신의 교훈들을 내가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교훈을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174절, 여호와여, 나는 당신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율법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았나이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야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에게 접목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호와여, 나는 당신이 주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동안에 당신의 율법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았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내가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의 백성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나의 즐거움이 되죠? 예수님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즐거워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율법을 내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잘못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고, 우리들은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그 차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75절입니다. 나의 뇌폐씨가 살아있기에 나는 당신을 찬송할 수 있나이다. 당신께서 샤파트를 하시어 나를 도우시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그 뇌폐씨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찬송은 노래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억지로 곡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는 찬송을 하는 자예요. 찬송을 하려면 먼저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야 진정한 찬송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죽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진작에 망했어야 될 내가 망하지 않고 거기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샤파트를 해주셔서 나를 잘 다스려 주셔서 나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 이것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시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176절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나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처럼 헤매고 다니오니 당신의 종을 찾아주세요. 이는 내가 당신의 계명들만큼은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에 비유하고 있어요. 양이 길을 잃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헤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나의 처지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명만큼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돈도 잃었어요. 사람도 잃었어요. 기회도 잃었어요. 길도 잃었어요. 방법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지 막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가지는 잊지 않겠습니다. 뭐를? 하나님의 계명들은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찾아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자, 시편 119편이 이렇게 끝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굳게 닫혔던 입술이 열려서 찬송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또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막 추격해왔던 그 원수들을 하나님은 다 물리쳐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아니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나의 인생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즐거워하고 뛰게 하시는 것, 이것이 시편 119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가정에 있을 때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거하는 건 뭐냐 하면 학원에 다니듯이 뭐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은요, 그림을 그려도요 이제는 행복한 그림을 그리세요. 마음을 먹어도요 이제는 희망을 가지세요. 나 같은 자가 무슨, 그렇게 하지 말아요. 말씀을 담으세요. 그리고 희망을 꿈꾸세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행복한 일이 생길 거예요. 정말로 상상도 못했던 그런 축복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